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지난주도 말라기 성경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오늘도 우리 말라기 성경을 좀 읽을게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함께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금과 같은 믿음 이제 7번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 설교 주제는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정결함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할게요. 그 권대웅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마음의 도둑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릴게요. 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도둑이 들었나 봐. 온몸 구석구석을 뒤지더니 깊이 잠들었던 살결을 일깨우더니 종일토록 나가지를 않는다. 도둑이 들어도 정말 큰 도둑이 들었나 봐. 두근두근 온몸이 두근거리는 소리에 잠들지 못하고 한밤중에 어둠이 헝클어지도록 잠들지 못하고 마음은 하루 종일 방 안을 서성대는데 창밖에 가뭄비 나무 비척이는 소리, 바람이 발자국을 지우는 소리, 문을 닫다가 별들에게 그만 내 눈동자를 들켜버렸는데 가져가려면 빨리 가져가지 이토록 들쑤셔만 놓고 뒤흔들어만 놓고 가지 않는 이여 내 심장을 꺼내드릴까? 한 점 옆에 들뜬 살점에 떼어드릴까? 내 머리카락 모두 잘라 가는 길에 신발을 만들어 드릴까? 길도 보이지 않고 집도 보이지 않고 구름이 달빛을 삼킨 밤, 개들도 깊은 잠에 빠져버린 밤, 아 너무도 큰 당신이 내 몸에 들어왔네. 이런 시를 쓰셨어요. 그 맨 마지막에 아 너무도 큰 당신이 내 몸속에 들어왔네. 아마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 너무도 큰 당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너무 큰 당신이 들어와 계시죠?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너무 큰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이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듣지만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내 안에 너무 큰 당신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게 하나님 뜻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외로운 또 기다리는 시간은 이어질까? 그치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정말 기적 같은 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고 또 어려움은 계속되고 또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죄는 더 관영하는 것 같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낙심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다
담아 놓으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없다라고 믿는데, 그게 바로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결함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래요. 그런데 히스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분의 이야기로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관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게 이제 역사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말하면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을 오늘 말라기에서 행하는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왜 다시 오시냐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의 성전에 먼저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은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말라기 1장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디에 임해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춘향전 이야기를 보면 춘향이가 과거를 보러 간 그의 사랑하는 이몽룡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매불망, 그죠? 내 님만 오시면 이 모든 것은 끝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상상이에요. 소설은 그렇지 않지만 춘향이가 변심해서 변사또의 수청을 만약에 허락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패를 들고 이제 이몽룡이 등장했을 때 아마 춘향이는 쥐구멍도 정말 찾느라고 엄청 고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명이요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주님이 성전에 먼저 오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오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설명이 조금 어렵지만 이 말씀을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죠.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가, 그거를 주님이 먼저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어떻게 감당하리요? 이 말은 뒤집어서 너희들만큼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으뜸가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인 주의 성전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내가 거룩한 나라로 준비되어 있으면 주의 오심은 웰컴이죠. 그렇죠?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준비시킬 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슨 일이든지 평안하게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오심의 준비하심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부유한 농장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근데 그 부유한 농장이 얼마나 크냐면 말을 타고 농장을 구경했는데 하루 종일 말을 타고 구경했는데 나중에 그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 한 3분의 1 정도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돌아봤는데 전체 농장 중에 3분의 1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농장이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자동차를 타고 하루 종일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오늘 한 3분의 1 정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 농장이 전라남북도 합친 것만한 그런 땅을 가진 농부였나 보죠.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농장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유, 이 일을 어쩝니까? 제 생각에 당신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실 생각을 하니 그때는 참 힘드실 것 같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돌아봐도 다 돌아보지 못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떠날 때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두고 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농장 주인에 대한 관심은요,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눈에 보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만 붙들려서 사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봐도 다 못 보는 땅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먼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한 이제 125주년인가요? 우리가 기념 성회도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먼저 깨어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 말만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어떤 능력이 탁월하거나 똑똑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가장 핵심이 뭐냐면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을 택하신 다음에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라기 3장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잘 보세요.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를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그 말씀을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나무 그릇의 종류는 많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이 좀 바뀌기를 원해요. 물론 지금 당면한 문제, 저희 교회에도 얼마나 시급한 문제가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 이것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근데 주님이 기도를 또 바꿔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먼저 깨끗하기를 원한다. 아니 주님 이것 좀 달라니까요. 아니 너는 먼저 깨끗해야 돼. 너는 먼저 정결해야 돼. 정결함이 능력임을 너가 실제로 살아야 돼. 그렇게 기도를 자꾸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가치들이 너무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쓱 넣어줘가지고 이게 거룩한 건지 진짜 속된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하도록 마귀가 장난질하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어떤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때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기업 경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돈이 우리들의 모든 사역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이 부정함이 이 돈에 대한 다스림이에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숫자와 크기에 우리가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 작은 목사, 대접받는 성도 박대받는 성도, 직분의 서열을 나누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재정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에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고 서로 다투고 불화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목회하면서 또 저 개인과 가정과 제 삶에서도 정말 교묘하게 마귀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거룩인 척 갖다 놓은 이 거짓을 경계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죄가요, 거룩함을 가장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종 삼는 거예요. 자꾸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죄가 나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인 노릇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돌이키려 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완고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죄야? 아니, 돈이 있으면 예산 세워서 일을 하는데 그게 뭐가 죄야? 왜 죄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전통이면 되고 돈이면 되고 그게 어느덧 우리들의 가치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전통대로 해왔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내가 강제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사야 1장 25절 26절에 보면 말씀을 읽다가도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에요.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그 쌀 이렇게 씻는 그 뜰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 찌꺼기들이 걸러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한번 불을 내려서 너희들 믿음을 한번 연단해 볼까? 다 이렇게 채를 걸르듯이 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그 채에 걸리지 않는 준비가 될까? 26절에 보면 그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또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하는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누가 거룩한지 그러지 못한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믿음은요, 환난을 당해보면, 시험을 당해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요, 내 안에 있는 혈기, 음란,
두려움, 거짓, 욕심, 이거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그대로 갖고 있는데 마치 나는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 드러나게 하세요. 내 죄의 실체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도무지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부인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으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면 들춰내지 않으시고 한 방에 끝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변명하지 말고, 물론 누가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들춰내시는 게 편할 리는 없죠. 너무 싫고 부담스럽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뭘 시킬 때 싫어 이러면서 거절하는 것도 어릴 때나 봐주는 거예요. 마냥 끝까지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더러움을 간직한 채 주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스스로는 거룩하다 여겼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지 못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바로 죄악을 간직한 모습이잖아요.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로 인한 연단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거룩이 진짜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깨끗함이 능력이에요. 정결함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결함이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그대로 저절로 되어질까? 그게 또 아닌 것이 또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음은 알겠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 못 따라온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실은 베드로가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은 이렇게 간절했지만 내가 원한다고 내가 예수님 저절로 따라가지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아가 중심인 사람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정결함이 능력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한두 번 들어서 이제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정결함이 능력이죠. 깨끗함이 능력이죠.
그래서 저는 흰 옷만 입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라고 저절로 정결함이 입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깨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내가 다시 돌아서거든 약한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 그렇게 나중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 그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십자가를 못 져요. 예수님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아로는 십자가 절대로 못 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뭐가 달라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성공이 따라오고 또 정말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얻어지는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들의 보는 눈을 그리고 구하는 것을 바꿔주시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한결같이 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요, 기도할 때 얼마나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저는 그게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좀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요. 제가 병든 자도 안수하면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도 쫓겨가고.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 목회에 마준철 목사라는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저는 처음에 그게 문제 있는 기도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목회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제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내 목회를 옆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얼마나 제가 못해 처먹었어요.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만홀히 여김 당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내가 장사꾼으로 이용해 먹는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회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와 그냥 친하고 싶어. 준철아, 마준철, 나는 너랑 그냥 친하고 싶어. 나는 너가 어떻게 되는, 너가 원하는 거를 돕는 자로 나는 이렇게 상자 안에 있고 싶지 않아. 준철아, 나는 너랑 친하고 싶어. 너랑 맨날 교제하고 싶어.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줘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늘 나를 어떤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라고 느껴지면 진짜 기분 더럽잖아요. 배신감 느끼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날 늘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 아쉬울 때만 찾아.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이용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이셔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거를 구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용해 먹는 건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준철아, 나는 너랑 그냥 친하고 싶어. 너랑 교제하고 싶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돼. 너 그까짓 것 구하는 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의 마음,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그러면 돼. 계속해서 하나님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면 또 내 능력이 좋아서 그런 줄로 알고, 또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또 우리는 삐져요.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이 내가 구해서 어떤 일이 잘 되면 그게 사실은 어쩌면 더 큰 문제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점점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에 갈림길을 가져온 원인이 된 거예요. 주님 거룩이 도대체 뭡니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정결함이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 안 지으려면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그러면 거룩의 능력이 완성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고, 뒤집어서 이 세상에 살아도 주님과의 거룩함만 분명하면, 주님과의 친밀함만 분명하면 거룩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쓰셨는데, 이것만 읽어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이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그런 글을 쓰셨어요. 저는 이게 정결함이라고 오늘 붙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언가에 미쳐 살잖아요. 돈에 미쳐 살고, 이성에 미쳐 살고, 쾌락에 미쳐 살고, 명예에 미쳐 살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에는 미쳐 살아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미쳐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정결함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의 핵심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여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정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봄으로 내 분별, 내 판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결함이 능력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게 하소서. 정결이 능력이고 거룩이 능력임을, 그래서 주 예수로 살다가 주 예수로 죽는, 주님과 내 관계가 언제나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 정결함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손양호 목사님처럼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게 하소서.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결국은 무언가에 미쳐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쳐 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당신에게 미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도 재능도 탁월함도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깨끗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정결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말라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 안에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결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이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부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완전히 정신 차려서 이제는 세상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내 판단과 하나님 그 분별의 기준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보아야 될 것들, 들어야 될 것들,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주의 말씀, 또 주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도록 주님, 내 자신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제 자신이 이제는 거룩의 능력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마귀가 흩뜨려 놓았던 이 거짓 진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의 능력임을 믿고 정결함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여 주님 그 손양호 목사님이 꿈꿨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예수에 중독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중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 이 정결함, 거룩함이 우리들의 진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도, 우리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로 우리가 서게 하소서.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주의 자녀들, 권속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